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이렇게 매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기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저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께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기 때문에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껴주셔서 참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꼴이 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꼭 여러 단계를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인 단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쉽게 서운해합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저를 볼 때도 어떨 때는 목사님을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목사님을 싫어했다가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결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결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한결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고 그런데 신앙의 초창기는 한결같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일종에 대한 책임감과 당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려고 또 노력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 신자의 삶의 종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작이 된다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우리 신앙의 인의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단계일 뿐이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과 삶만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피곤하고 힘든 삶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밖에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면서 정말 그것만을, 여기만 우리가 신자가 그 삶에 머물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피곤한 삶일 것입니다. 세상도 피곤한데 교회 와서도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가 참으로 도착해야 할 지점은 어떤 단계냐면 3단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단계에 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런 모습에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 1단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2단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귀한 단계이죠. 그러나 이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3단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단계. 이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첫 번째 물음이 바로 이 물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그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인들이 추구해야 되고 우리 성도인들이 지금의 삶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자들이지만,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에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든다면은 혼나야 돼요. 배은망덕한 자식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까지 10계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엄마 아빠에게 품에 안기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경외하면서 살지만 정말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됨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 신자됨의 참 의미를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신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고백입니까? 시인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이미 같이 나누어서 알겠지만 시편부터 여러분 시편 16편에 이르기까지 시인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숨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숨으십니까? 라고 정말 그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인 다윗이 시편 10편에서부터 주 하나님 주 여호와여 왜 나에게 숨으십니까? 라고 정말 그렇게 고난 중에 고백하였던 그가 마침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비록 그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 시인 다윗이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깨달으며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고난이 있고 내 눈앞에는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언약 안에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이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인 다윗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바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알고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올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 계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한 소망을 두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즐거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을 이 땅에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혼자 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영영한 희락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냐면 참 즐거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목사님 저 슬퍼요 라고 고백하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목사님 저 요즘 마음이 슬퍼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죽게 나와야 되겠죠.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세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이곳에는 서로서로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는 희락이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는 화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일부러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흉보지 마셔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거 용납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흉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러면 흔들어집니다. 교회는요, 흉보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정말 우리 장로님 너무 귀하신 분이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귀한 분이시다. 그것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저를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실까? 라고 하는 순간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늘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참 그 말이 제가
동의가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두 부부에게 이제 신랑 신부가 딱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 신부 살면서 참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지만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순간 쨍그란 그릇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는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 라고 말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참 즐거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면 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띠르라는 말인데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이 아띠르, 존귀하다 이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띠르,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서는 우리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아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존귀한 자,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 모든 복과 소망을 둔 성도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적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쓰는 이 단어를 우리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신 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세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환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계속해서 막 슬프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아유, 정말 이 부족한 목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슬퍼할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주면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야, 그래도 내가 목회 조금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가 보다. 괜히 으쓱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락과 즐거움이 있나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기쁨과 감격이 있나요? 오늘을 살 때, 내일을 살아갈 때 내일은 기대가 되고 오늘은 기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기대되고 오늘은 즐겁고 어제는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각오부터 해볼까요?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즐겁고, 내일은 기대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기대되고. 근데 어제는 지겹고, 오늘은 짜증나고, 내일은 두렵고, 그럼 되겠습니까?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기대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열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기쁘고, 내일은 기대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띠르 큰 즐거움, 이 즐거움은 언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띠리의 즐거움은, 그 위대한 즐거움은, 이 큰 즐거움은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회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알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역대하 3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딴 신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유월절 절기도 그들은 외면하면서 그렇게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다 공포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공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온 백성들이 몰려와 유월절을 지켰는데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배 가운데 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이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유월절에서부터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지켰는데 온 회중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니까 7일을 더 연장하여서 절기를 지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이 예배의 광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사랑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기쁨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습니까? 온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희락을 가져오고요. 예배가 기쁨을 줍니다.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 절대로 나 혼자 고립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존귀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혼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무리가 몰려들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절대로 혼자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도 이 회중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회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회중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아띠르 큰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오늘은 일부러 회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할게요. 회중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고난 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바로 참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외치는 감격과 탄식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외치는 감격이 뭐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청소하는 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하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요 막 그러더라고요.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모이고 밥 먹고 여행 가고 이런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즐거움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기쁘다,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이 고백을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어제는 감사하고 오늘은 즐거워하고 내일은 기대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런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도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예비하는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임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정말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 늘 존경하고 서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 대해서 늘 격려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꽃피는 주의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